6월 1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요, 62절부터 그 성전 봉헌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고 또 왕과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서서 이제 모여서 있을 때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성전 봉헌식의 일부로 보는 거죠. 실제로 주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가지 간청을 하기 전에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제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그 응답의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31절 오늘 본문부터 53절까지 이 7가지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7가지 기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이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7가지로 청원 기도를 드린 것은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이렇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7가지 이제 본문의 말씀들이 계속 만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7가지의 그 가정을 두면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근데 이 왜 7가지를 굳이 하였느냐? 완전 숫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 7가지 기도를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31절, 32절 첫 번째는 맹세와 관련된 그런 그 악인의 정죄 그리고 의인의 보호에 대한 그런 간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34절 이 두 번째 기도는 범죄함으로 전쟁에 패했을 경우에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35절, 36절인데 범죄함으로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37절에서 40절까지가 죄를 고백할 때에 기근이나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또 여섯 번째가 44절 45절 말씀인데 적국과 싸울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돌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46절에서 53절까지인데 죄를 고백할 때에 포로된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제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가지, 만일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죄를 고백하면 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제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상황들은 사람으로서 닥치는 그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먼저 오늘 가장 첫 번째 이 간구인데, 이웃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맹세하는 것을 전제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딱 한 번에 읽으면 대본에 들어오지 않죠.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세번역으로 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십시오. 좀 더 쉽게 들어오죠?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재물이나 혹은 짐승을 이제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게 그 재물이나 짐승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그 재물이나 짐승에 어떤 이렇게 그 뭐 짐승이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 뭔가가 확실한 증거나 그 증거물이 있으면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이만큼 손해가 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증거가 전혀 없을 때에, 그러니까는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증거는 없어요. 그럴 경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 내가 이것이 정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경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맹세한 사람이 거짓으로 맹세를 했을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일부러 손해를 입혔거나 혹은 일부러 뭐 물건을 빼돌렸거나 이런 경우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지금 기도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십시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증거는 없고,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결을 해야 돼? 난감할 때에 그럼 너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스스로 맹세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것이 만약에 내가 부정한 것이었으면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약에 그가 정말로 죄가 없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그 손해를 입혔거나 분실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 하나님 그 의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청입니다. 이 간청의 내용은 사실 십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주기도문의 그 첫 부분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 맹세일 경우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물론 이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좀 더 강력한 그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거짓 맹세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그 악대로 보응받고, 의인들은 그의 의로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또 딱 들으면 하나님 무서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삶보다도 우리를 의로운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되게 의로운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악대로, 또 의인은 그의 의대로 주님께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맹세를 통하여 또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하루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하루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녁에 또 우리가 그 금요기도회로 영상으로 모일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또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